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란 전승으로 인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벽을 앞에다 두고 돌을 닦다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이 내 속에 심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고 전승이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 어떤 분은 나는 한 번도 전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전도 훈련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그것은 전문 전도자가 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닌가? 나는 아직 전도할 만큼 신앙이 자라나질 아니했다. 아니, 나 자신도 예수 믿기가 버거운데 어떻게 남까지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와야, 내게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전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어도 실상은 전도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전하다가 거부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예수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 어떠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을 봐도 부끄럽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과 불의와 더러움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것에 대한 마음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화를 버럭 잘 내고, 내가 오래 참지 못하고 절제 능력이 부족하고 예수 믿는 나나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별로 다른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데 대한 자괴심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 전도를 하게 되면 대가를 치를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생명 걸고까지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속적인 말로 귀차니즘, 게으름 때문에 전도하기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마음 때문에 말하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기는 더더욱 싫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성경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 봉사하지 않고 귀찮아서 전도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전도하는 것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주님의 날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애 전체를 보면 엄청난 인생의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주일 이렇게 나가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나옵니다. 돈을 내가 내면서 평생 매주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데가 교회 외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은 자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 드릴 때 내 영혼이 기뻐 뛰노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가? 내가 예수님을 더더욱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이렇게 용솟음 치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 마음이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 기쁨과 자랑이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청년부에서 남해 여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쓴 수기인데 이번 소망 말씀 나눔 10월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홀로 살고 계시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네 여느 어르신들처럼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아 늦었고 자식들이 교회 나가는 것은 좋다는 말씀만 앵무새처럼 되뇌고 계셨습니다. 나는 원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날만큼은 나도 모르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셔야 천국 간다는 그 똑같은 말로 어르신께 수도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팀원들이 지쳐가는 게 보이자 더 이상은 무리겠다 싶어 할 수 없이 간단히 축복 기도만 해드리고 가려는데 기도 후 눈을 뜨니 어르신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예수님 영접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함께 해드리고 나오는 모두의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던 그 어르신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내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전도를 받은 이 분도 감격스러워했지만 더 감격스러워한 것은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영접하는 것을 보았던 우리 청년들이 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참 놀라워서 전도 받은 사람도 복을 받지만 전도하는 사람이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면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기주의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 그래서 그냥 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꾸만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망가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따라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너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사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란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따라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품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만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해서 낙담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보이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셨으면 갈릴리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한반도 사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성령을 보내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역사와 시간과 인간의 마음속에 허락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이 모든 구분들을 철폐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어떤 분일까요? 저는 성령을 생각할 때마다 성령님은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 판단이 내 인생의 내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기인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의 영적인 혁명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야 내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거대한 혁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 더 큰 영적 세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사탄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을 선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속에 확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옛 자아를 해체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죄악의 옛자, 나의 불순종의 옛자, 나의 사탄의 얼거매였던 옛자아를 깨뜨려버리는 것이 성령을 통한 예수님을 믿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새 자아를 창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그 뜻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자아가 해체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주님이 주인이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선언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나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삼게 되었는가? 자기 인생의 혁명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개인의 차원에서도 역사하시지만 공동체 차원에서도 역사합니다. 시간적인 미시적인 자리에도 역사하시지만 거대한 역사를 바꾸는 일에도 예수님이 참여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람은 누굽니까?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늘 보던 사람들입니다. 늘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대에 그냥 보통 이 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주어졌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주어졌을 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예수님을 뒤쫓다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허무함 속에서 어찌할꼬 탄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지 생계를 걱정하던 그런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들이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은 내 속에 있는 내재적인 영을 끄집어내서 그 기운을 끄집어낸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성찰에 의해서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나 바깥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받아야 할 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이유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겁먹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용기와 담대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앞을 향해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만졌다, 내가 경험했다, 이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경험했다, 내가 느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할 말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할 말이 생겨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속에 생겨졌습니다. 도전한 용기가 생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부모의 신앙일 때,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일 때는 마치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앙이 도약을 합니다. 어떻게 도약을 할까요? 어머니의 신앙에서 내 신앙으로, 아버지의 신앙에서 내 신앙으로 바뀌어지면서 신앙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가진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3인칭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의 만남이 신앙의 이 역동성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한번 당신과 내가 우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게 되면 신앙이 그때부터 기쁘고 신앙이 그때부터 감사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태도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성들, 차별성들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지역적인 한계를, 장벽을 다 부수고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있지 말고 유대를까지 넘어가고 너희들이 미워하는 사마리아까지 나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한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서민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북쪽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동쪽에서, 어떤 분은 서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장이 다 다르지만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경계선도 넘어서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와 저 유럽과 아프리카와 남미와 북미와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 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잡다가 다시 집에 와서 그 고기를 나눠 먹고 또 그 다음 날이면 또 가서 고기를, 그것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꿈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할 말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유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일 자체에만 얽어매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보람 있는 것인가, 의미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차별성을 넘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지리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성을 깨뜨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성을 깨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성을 깨뜨리면서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꽉 이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벌써 깨뜨렸습니다. 오늘날에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차별성보다 더 나갔습니다. 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극복되었습니다.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차별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불일치성보다 예수님을 통한 보편성과 일체성이 더 큰 것이었습니다. 뭘 통해서 주어졌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자랑스러울까요? 성령의 역사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왜 자랑스러운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성령의 역사가 올 때 나 자신을 열어놓으세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 들어왔는지를 모릅니다. 항상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누군가가 전해줘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 그리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